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오늘은 사순절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중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유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확정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이미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15절의 말씀처럼 빛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제대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두운 곳에 밝음을 선사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작은 관심이 죽어가는 모녀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 고향을 찾았던 해양경찰관이 생명이 위태롭던 이웃을 극적으로 발견하고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 이종선 예방지도 계장 부부입니다. 지난달 18일 설 연휴를 맞아서 전남 한평에 있는 고향집을 찾았는데요. 마을을 돌며 인사를 다니던 중에 이 부부, 평소와 달리 이웃집이 조용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집 안은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냉골이었고 40대 어머니와 9살 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곧장 모녀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요. 어머니는 주요 장기가 크게 손상돼 배에 복수가 차 있었고 딸 역시 며칠째 끼니를 거른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사비로 모녀의 진료비를 내주고 난방용 기름값도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또 관할 면사무소와 이 모녀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요청해서 생계 지원이 되도록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종선 계장,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이종선 계장님의 말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게 이 부부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외쳤던 이웃사랑 그 자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연탄 봉사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영웅이란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영상인데요. 처음 만난 소녀의 첫 생리를 챙겨준 부부의 이야기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소녀가 갑자기 첫 생리를 시작해 당황해하는 걸 눈치채고 소녀를 챙겨준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소녀에게 생리용품뿐 아니라 첫 생리를 축하한다며 꽃다발까지 건네줬죠. 당황했던 소녀는 안도감과 그리고 오늘 처음 본 부부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에 펑펑 울고야 말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하는 부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건 2018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엄마가 6학년 딸에게 저렴한 컴퓨터를 사주고 싶다는 전화였죠. 그런데 통화를 마칠 때쯤 엄마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자신은 지방에 있고 딸은 서울에서 할머니와 둘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라는 엄마의 말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컴퓨터를 들고 그 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 들어찬 동네, 그 중에서도 유독 허름한 집 앞에서 할머니가 손짓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가족의 형편이 한눈에 보였죠. 지방에서 딸이 보내는 돈이 넉넉하지 않은 듯 방 한쪽에 액세서리를 조합하는 부업거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집에 왔습니다. 컴퓨터를 보더니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며 엄마가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준 거야. 학원 다녀와서 실컷 해. 라며 소녀를 학원에 보냈죠.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류장에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학원까지 태워다 주겠노라 호의를 베풀자 아이는 덥석 학예역까지 태워다 주세요 하며 차에 올라탔죠. 10분쯤 지났을까 아이가 갑자기 내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막무가내로 구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대로변에 아이를 내려주었는데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조석 시트에 묻은 검붉은 피, 첫 생리 같았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트에 새어나올 정도면 당연히 바지에 묻었을 테고 당장 처리할 물건은 없을 테고 형편을 봤을 때 휴대폰이 있을 리 만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아내는 지금 갈 테니 일단 생리대, 속옷, 물티슈 등을 사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받아 들고서 소녀가 들어간 건물의 화장실로 갔죠. 아가 어딨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네 아줌마야. 그러자 닫혀있던 문 안쪽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를 마주한 소녀는 처음에는 멋쩍게 웃더니 필요한 물건들을 꺼내놓자 그제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아줌마가 다 해주겠다고 소녀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5분 뒤에 나갈 거니까 얼른 뛰어가 꽃 한 다발 사와. 꽃을 사온 남편에게 아내는 보통 딸이 생리를 시작하면 아빠가 꽃다발을 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니 그 역할을 남편이 해주길 바랬던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아내와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팅팅 부어 있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한다라는 말과 함께 아이에게 꽃을 건넸죠.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녀의 엄마였죠. 오늘 일을 전해들은 모양입니다. 저 컴퓨터 구입한 엄마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지만 분명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낌없이 성의를 베푼 것은 이들 부부였는데 정작 그들은 아이에게서, 아이의 엄마에게서, 또 아이의 할머니에게서 더 많은 걸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소리 없는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는 따뜻한 이들, 여전히 우리는 참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상의 부부가 보였던 선행은 한 소녀의 마음을 지켜주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순간을 창피와 수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준 이 부부를 통해 소녀의 가정에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이 함께 했을지.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리고 옆 사람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래되었지만 항상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산을 옮깁니다.
함께 보시죠. 인도에서는 다친 아내가 험준한 산을 넘어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지자 산을 깎아 옮긴 남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 남편의 사랑이 영화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건데요. 마운틴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실제로 제작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에 망치를 든 남성이 비장한 모습으로 험준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인도 시골 마을의 청년 다시랏 만지는 어여쁜 아내를 맞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험준한 산에 가로막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만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망치와 정을 들고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 말렸지만 만지는 홀로 산과 외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हरवाही भी करते थे तो 8 बजे से लेके 1 बजे तक हर जोतना और 8 बजे के पहले 4 बजे भोर में आ जाते थे। मर जाएगा इसे करते करते तुम तो बोलते थे बाबा कि हम कभी नहीं मरेंगे।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깎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은 뒤 어두워질 때까지 또다시 산을 깎는 일이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 없이 무려 22년 동안 홀로 망치와 정만으로 산을 깎은 결과 기적처럼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110m, 폭 8m의 길입니다. 마을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기존 55km에서 15km로 단축됐습니다. देखिए जब पहाड़ में काम लगाने लगा ना तो हमारा बकरी 3 है 3 बेच करके ये हथौड़ी छेनी लाया। 오직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다시랏 만지. 그가 만든 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병원과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से भी सम्मानित किया जाता है तो कम है भारत रत्न नहीं पूरे दुनिया का रत्न है। 최근 인도 발리우드에서는 2007년 사망한 만지를 기리기 위해 그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밀고 나가면 결국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는 이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그대로 실현한 다시랏 만지라는 인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년의 세월이 가치가 없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22년의 세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이란 때론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랏 만지 씨의 행동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 알고 보니 목사님이었다거나 알고 보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알고 보니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알고 보니 집사님이셨고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그러한 세상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세상에 비친 여러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많이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충만히 비춰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비춘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세상을 더욱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동작중앙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